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늘 2024년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달려오시느라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이요, 전 세계 성경의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다운받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신방한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이 남자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젊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남자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집사님, 저를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24국에 4110,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의 주소입니다. 이사야가 이사니까 24잖아요. 그죠? 그리고 24에 41장의 10절. 다시 해볼까요? 이사야 4110. 여러분도 이렇게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사님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어느덧 정말 마음속에 이 구절이 와닿은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고 죄 가운데 이러한 질병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면서 몸이 회복되어져 지금은 교회의 충성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그만큼 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첫 번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로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근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아디라 평지에 저런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동상 같은 것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저런 신상에다가 절을 하도록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져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규칙을 정합니다. 이것을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제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로 이 세 명은 모든 사람들이 금상에 절할 때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하게 됩니다.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는 형 집행관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더 뜨거운 상황 가운데 이 세 명이 풀무불에 던짐을 받죠.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세 명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그 아래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풀불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돌아보면서 때로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울 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고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도 다른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니엘이 아주 똑똑하니까 총리로 그를 삼죠. 하지만 언제든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뭔가 약점이 없을까 가만히 보니까 법을 하나 만들면 되겠다. 왕과 신에게 기도하는 그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십시다. 그 법을 만들. 다니엘은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정한 바대로 하루에 3번씩 독종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붙잡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보낼 때에 다리오 왕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야, 다니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 밤도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사자굴 찾아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 16장 21절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여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의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0편 1절 1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풀무불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자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놀람과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전히 놀람과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이 같은 표현은 뭡니까? 신인 동영손.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손, 성경에서는 이 손길을 첫 번째로 구원의 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의 영광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른손을 내밀고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걸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두 번째는요, 도움의 손입니다. 역대하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손이 도움에 주는 손길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보호의 손입니다. 말씀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 아이는 아빠의 손이 얼마나 그에게는 든든한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아빠의 손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도 사람인지라 그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도원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저를 바라보고요, 앞으로 자, 제 손을 닿을 수 있도록 올라오십시오. 예. 도원 집사님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 집사의 손을 이렇게 꽉 붙잡습니다. 도원 집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하면서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그냥 서서히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내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이 손을 꼭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소개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주보 안에 첨부되어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걸 보면요, 오른쪽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 나와 있습니까? 이재왕, 이연수. 이재왕이란 청년이 작사를 하고 이연수 목사님이 이 곡을 작곡한 찬양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입니다. 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가사는 바로 이재앙이라는 청년이 가사를 만드는데요. 이 이재앙이라는 청년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숨었는데 술래가 다른 사람을 다 찾고 이제 술래 끝났다 나오라 그래도 재앙이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찾아보니까 벽 뒤에 숨어 있는데 이 재앙이가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부모에게 연락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던데 청천벽력같이 그 아이의 질병이 아주 희귀한 질병, 근육 디스트로피, 근육 감소증, 점점 근육이 괴사되어지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은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런 사람은 주로 몇 살 못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앙이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의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좀 잘 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20대 청년이 되어서 찬양 기획사에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돕는 그 일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그 일하는 형제가 기획사에 이제 출근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하실로 가려고 할 때에 실장이 누군가를 태워가지고 차에서 내리면서 그 형제를 보면서 자네가 여기 재앙 형제를 좀 데리고 예배당으로 가게. 그래서 그 형제가 보니까 재앙이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청년을 팔로 안아가지고 딱 들었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깃털처럼 가볍고 뼈와 약간의 살만 붙어있는 이 형제를 들어 올리면서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재앙 형제는 비록 몸이 근육이 하나도 없고 뼈밖에 안 남은 그런 형제지만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말이 어눌하고 힘들었지만 그 표정과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고상함과 거룩함이 그 형제에서 확 나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결국 재앙 형제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33살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형제가 남긴 시를 가지고 이현수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가 바로 찬양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곡입니다. 자신의 고백이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이 나가의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아노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지만 시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